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5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왔으리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리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옆에 누가요, 당신과 나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금식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마침 텔레비전에서 성지고하고 뭐 이승철 해서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던 식사를 하던 다른 목사님이 저게 무슨 프로인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하고 제가 다시 물었더니 저게 송포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송포유가 뭔가 하고 이승철, 엄정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송포유를 치니까 거기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실려나오는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많은 논란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관심이 없었고 전혀 몰랐었는데 올해 그거를 지난 주간에 봤어요. 왕따 시키고 애들을 때리고 폭행한 애들, 그리고 심한 아이는 강간했던 그런 아이들을, 그런 잘못을 범한 학생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보낸 학교, 그 학교가 성지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지고등학교에 가수 이승철 그리고 엄정화 이 사람들이 가서 합창단을 만들고 그 아이들과 서로 대결을 해서 거기서 이긴 합창팀이 1인당 경비가 160만 원이더라고요. 폴란드에 그 아이들을 폴란드까지 보내가지고 국제 합창 그 대회에 이 아이들의 출전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은메달을 땄습니다. 2등을 했답니다.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할까?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자기는 저 프로그램 본 거에서 자기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 합창대회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폴란드행 비행기를 타는데 그 폴란드행 비행기를 타게 된 한 여학생이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 지금 할 수 있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까지 가요? 폴란드까지 간다는 게 이게 믿기지가 않는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런 기회가 내게 주어질까고 생각을 못했는데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게 얼마나 꿈 같은 거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천하고 버림받은 죄인들, 그리고 목자들, 창기와 세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잘난 사람들, 고관대작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만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 우리 지금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친구 되지 못해서 막 가슴 졸이고 막 소개시켜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하고 가난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슬픈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을 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통해서 그들을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한 몸 지금 추스릴 수도 없을 만큼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하루 종일 내 어깨를 짓눌러서 얼굴을 필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아니 나보다 더 힘겹고 어려운 이들에게 웃으면서 찾아가서 주님 오심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탄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우리들부터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부터 우리 먼저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위로하며 구주 오심의 기쁨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노래가 아름답게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가정, 그리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성탄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냐면 페르시아 왕, 성경대로 얘기하면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주셨고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하셨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에 보시면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아멘. 고레스 본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셔서 뭘 했는가? 내가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로 나를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이 노예의 자리에서,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의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라고, 재건하라고 내게 능력 주셨음을 나는 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 얻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인 바사와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 깜짝 놀랄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9절로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그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여기서 말하는 열방 중에서 피하는 자들, 피난한 자들아,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 페르시아 지역 안에 있는 많은 포로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있는 그곳에 있는 포로들을 이스라엘만 풀어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도 함께 해방시켜줬어요. 너희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이방신, 이 우상은 이거 다 쓸데없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똑같은 돌보심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그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2절 함께 보실까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옛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여기 돌이키라 라고 하는 이 말 대신, 돌이켜 말 대신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앙망하라고 써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앙망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리라. 그래. 앙망하다, 돌이켜, 이 말 원뜻, 이 말보다 앙망하다가 원뜻이 더 가까워요. 이게 뭐냐면 돌이켜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요? 깔고 보는 게 아니라 우러러, 돌이켜서 우러러 하나님의 그 뜻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겪은 뒤에 아람 골짜기로 그 걸음을 옮겨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가 하면 그 거친 광야 길을 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하찮은 음식들만 줘가면서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러면서 모세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달라고 했냐? 성령의 능력 없이 주의 일을 하거나 주의 길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나 밖에서 아니면 집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조금만 뭐 하면 짜증내고 노함을 표시하는 사람. 왜 짜증내고 분노할까요? 사실은 속에서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들 눈 의식해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일이 내가 이렇게 막 뭔가를 보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칭찬 듣고 누군가가 막 하면서 당신 최고다 그러고 막 나를 높여주고 이러면 기분이 좋은데, 그나마 아무도 호응도 안 해주고 뭐라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그걸 못 견디고 이게 뻥 하고 터져버려요. 주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무빙워크라고 그랬죠. 에스컬레이터. 누구나 다 우리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그죠? 뭐 홈플러스를 가든 이마트를 가든, 저 김포공항 갈 때는 이 김포공항에 가는 그 지하철역에서는 무빙워크가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 어느 지하철역도 이렇게 그냥 땅으로 쭉 이동하는 무빙워크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하면 이렇게 계단처럼 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여기 갑니다. 똑같이 어떤 사람이 짐을 지고 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짐을 양손에 졌어요. 양손에 지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는데 짐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그거를 그 에스컬레이터 자기 앞에다, 발 앞에다가 이렇게 짐을 두고 올라가요. 이 사람 올라갈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짐 보따리 여러 개 만드는 게 귀찮아. 그러니까 뭐 하냐면 짐이, 나 또 보통 저하고 집사람하고 어디 가면 집사람 손에 제가 안 들리게 하잖아요. 제가 다 지잖아요. 나중에 힘들어도 남자라고. 그래서 집사람 질 거, 내가 질 거 막 이렇게 한 보따리 이만큼 만들어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탄다고 또 앞에 갔는데, 특히 저기 2대 지하철역 같은 데 가면 100m가 넘는 거로 제가 알아요. 근데 나랑 같이 집사람은 짐 요만한 거 하나 들고 가니까 에스컬레이터도 그거 탁 해놓고 여보 올라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짐 보따리가 이따만한 거예요. 이따만하면 이게 에스컬레이터에 실려요, 못 실려요? 못 실어요. 그러니까 짐 때문에 나도 뭐예요? 에스컬레이터를 못 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짐 버려둘 수 없으니까 짐 어깨에다 둘러매고 100m가 넘는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영하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날씨에도 그 100m 넘는 그 2대 지하철역 계단을 다 올라가면 사우나 갔다 온 것 같아요. 땀이 날 겁니다. 그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짐 딱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짐 내려놓을까요? 그 짐 딱 내려놓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힘들어? 쭉 집사람이랑 에스컬레이터 보조만 치려고 저는 막 낑낑거리고 올라가. 집사람은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요. 똑같이 딱 올라간 다음에 집사람은 힘이 남아도는데 저는요, 주의 길을 갈 때, 주의 일을 할 때 힘들다고 불평하고 짜증과 노함이 나오면 먼저 내가 내 힘으로, 내 욕심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먼저 돌이켜봐야 돼요.
싫은 걸 억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돌이켜보세요.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짜증내고 원망과 불평을 그래서 쏟아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할 때 그때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얼굴에서 웃음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 찬양해요. 찬송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고백되어 있고 그 안에 다 있어요. 힘든 길 걸어갈 때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찬송하면서 가는 것. 설거지할 때 찬송가가 설거지할 때 부를 노래를 주셨어요.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대무든지 찬송하면서 일하시. 그러면 힘겨운 일도 성령과 동행하니까 찬양의 힘이 있으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부터 억지로 끌려갔어요. 자기들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 쏟아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을 거 없다니까 만나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주셨고요. 목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돌을 쳐서 물을 내게 했어요. 왜? 처음에는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의 돌보심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케 해서 그 다음에 뭐해?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오고 힘겨운 상황이 올 때 그때는 뭐로 하라고요? 믿음으로 즐거움을 하라고.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주셨는데도 이들은 그것에 대해 감사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내는 그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짜증이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까지 뭐해요? 같이 불평하게 만들고 같이 불만 분개하고 같이 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처음에 한두 사람이 왜 우리를 이 힘겨운 길로 오게 하느냐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받자마자 다른 사람도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불뱀 보내시고 처음에 배고프다 목마르다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노하고 짜증내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우리 YS 대통령처럼 버리던 머리를 고쳐놓으시고 불뱀을 받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때도 불평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불러놓고 불뱀에 물려 죽게 하냐고 불평 안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성령께 의지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성경에 오자가 있어요. 성경에는 불뱀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가셔서 고쳐놓으셔요. 불뱀이 아니고 놋뱀입니다. 성경을 아마 교정 볼 때 이걸 못 본 것 같아요. 불뱀이 아니라 놋뱀을 걸어놓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뱀을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거기 좀 한번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보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죽어갔어요.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살아난 것이 누구 힘입니까? 모세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도우심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앙망하는 거예요. 죽음의 불평의 고개를 돌려서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나를 감사와 소망과 기쁨으로 찬양의 고개를 돌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아픔과 죽음과 같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다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앙망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 탄생의 수태고지를 행할 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할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무슨 하나님을 얘기하냐면 구약시대 때부터 그때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무슨 뜻이죠? 공부한 척 해야 되니까 God with me. God with me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앙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다가 보면 손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에게 누가 오세요? 보혜사 성령이 오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앙에서 보혜사 성령의 신앙으로 내 믿음이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의 은혜가 내 안에 주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시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아멘.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갖고 뭘 했어요? 구걸했어요. 근데 그를 보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베드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능하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알아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대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실업계 나왔어요. 그죠? 어려서부터 금을 손질하는 거, 배 모는 거 이런 것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너무 유식해. 알아서 유식합니까? 성령의 능력.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세상의 어떤 학식을 갖춘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담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본 뒤에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라고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 역사가 일어날까요? 로마서 8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과 내 심령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내 안에 담아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고기 잡던 어, 죄인이었던, 그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불렀어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역사를 우리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부자나 가난한 자, 병든 자나 강한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안망하며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만남의 교회가 그 성지고 아이들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10배, 20배, 100배, 1000배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입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드러내서 약한 자의 기적을 만드는 복된 성탄절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